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을 누가 이야기해 주었을까요?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내가 믿을 만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 가십니다. 내가 믿을 만한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십니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많은 분들이 인생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겪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또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면서 자기 자신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책입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보니까 믿음직스럽고 진실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직스럽고 진실하다, 변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실하다 그러면 벌써 느낌이 좋지 않습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냐,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신실하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금을 다 좋아합니다. 금을 왜 좋아하냐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변하지 않으니까 가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금을 놓고 얘는 계속 변하지 말아야 돼, 얘는 계속 이 상태로 유지가 되어야 돼 라고 그 바람을 가지고 있다면, 계속 그런 바람만, 소망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금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랜 세월 속에서, 오랜 시간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미 다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도, 하나님은 변하시면 안 돼,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일 거야, 추측과 소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바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성경 속에서 스스로 나는 변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셨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변하지 않는 신실하심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증명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사실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신실하시고 그 외에 다른 어떤 존재도 사실은 신실한 존재는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말하는 이 말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신실하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말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매우 유혹되었던 신들 중에 바알과 아세라가 있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의 모양을 나무를 깎아서 만들고 거기에다 제사를 하고 거기에다 섬기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 왕국 때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릴 때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가 가장 왕성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고 하는 말은 바알과 아세라가 신실하다,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제안을 합니다. 어느 신이 진짜 신인지 우리가 한번 내기를 해보자. 제단을 쌓고 기도를 했을 때에 만약에 너희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이라면 그 신이 너희들에게 기도 응답을 하실 것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할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는 당시에 엘리야 한 명이었고,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사람들은 850명의 그 제사장들이 모여서 850대 1의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이 기도를 합니다. 자기들이 믿는 신입니다.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바알과 아세라는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기도했으나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이 제사장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쌓은 그 제단의 모든 재물을 다 불태워 버리십니다. 이 대결을 통해서 보면은 바알과 아세라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대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호와가 능력 있고 살아계신 신이라는 것을 물론 증명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여호와가 신실하시고 믿을 만한 신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하시니까 기도에 응답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사실 응답할 수준도 되지 못하기에 신실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살아계신 신에게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실함은요, 안전함입니다. 신실함은 안전함입니다. 시편 121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잠이 없는 분이세요. 잠이 없는 분이세요. 우리는 밤잠이 없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좀 서글픕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는 방심하고 밤에 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무엇을 하시느냐?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전쟁 중에 영화에 보면 그런 장면 많이 나옵니다. 아무리 전쟁이 치열해도 군인들도 밤에 잠을 자야 됩니다. 그래야 낮에 일어나서 또 싸우죠. 그런데 전쟁 중에 밤에 잠을 잘 때 그냥 자지는 않습니다. 보초를 세우고 잡니다. 그런데 이 보초에게 쉽게 말해서 나의 모든 생명을 맡기고 자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는데 이 보초도 꾸벅꾸벅 졸거나 아예 제껴놓고 난 모르겠다 자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적이 기습해 오면은 모두가 다 몰살당하게 됩니다. 보초를 세우고 잠을 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를 믿고 잠을 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은행이 스위스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부자들은 스위스 은행에 돈을 많이 맡깁니다. 그것 또한 마찬가지죠. 여기가 제일 안전하니까 맡기는 거예요. 안전하지 않으면은 내 돈을 거기에 맡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실함은 안전함이에요. 안전함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이라는 말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자, 안전하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편안해집니다. 밤잠 못 자고 낮에 일어나서 일을 하고 또 밤잠 못 자고 이것이 며칠만 반복되어 보십시오.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돈이 들어와도, 아무리 높은 명예가 있어도 우리의 삶은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안전해야 그 다음에 평안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스위스 은행에 자기의 많은 재산을 맡길 정도의 믿을 만한 분이 아니고, 그 정도로 안전한 분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기에 안전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여호와는 나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나를 지켜주시는 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존경을 받는 왕이지만, 그런데 다윗은 아주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고도, 이스라엘의 다음 후대 왕으로 세움을 받고도 다윗은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오랫동안 쫓겨서 도망을 다닙니다. 오랜 기간 지나고 나서 이제 왕이 되어서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나 생각을 했는데, 이번엔 아들이 반역을 해버립니다. 또 아들에게 쫓겨서 왕궁을 내버려 두고 또 도망을 다닙니다. 이 다윗은 자기의 말년까지 계속해서 자기의 안전과 또 자기의 평안이 위협받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 모든 인생의 여정을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셔서 나를 지켜주셨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다윗의 삶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도망다니고 수많은 전투를 치러야 되는 그런 삶이었지만, 다윗을 지켜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한 번도 다윗에 대한 사랑이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망자의 삶 가운데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고, 그의 삶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 신실하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다. 이것이 신실하다는 말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하던 발락의 부탁을 받은 선지자 발람이 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한 백성을 저주하고 그 백성들을 망하게 한다면 지금까지 하신 모든 말씀이 다 거짓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11절 함께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하나님 입에서 나간 말이 어떻게 된다고요? 헛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형통하게 만든 이후에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가장 확실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인류와 함께 사시다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온전히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신실하시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신실함은 곧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실하다고 하는 말은요, 성실함을 의미합니다. 성실하다는 건 요령을 피우지 않는 겁니다. 또 한결같은 마음과 한결같은 자세로 일을 처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애가는 슬픈 노래입니다. 이 말씀을 예레미야가 고백했던 당시의 상황은 예레미야가 살고 있던 그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바로 나라가 망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했는데 지금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신실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는 먼저 이렇게 탄식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군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무너진다고 하셨는데, 이 나라가 무너진다고 했는데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너진 것을 제 눈으로 확인하게 하시는군요. 여기에서 예레미야가 한번 탄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고 무서운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벌을 내리시든 축복을 내리시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 이 남유다의 수도가 망한 것을 보면서 이 예레미야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나라가 멸망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레미야는 주님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내가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다면 언젠가 말씀대로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무너졌다면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소망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언젠가 다시 일어서도록 용기 주시고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을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상황 가운데에서,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침마다 내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봅니다. 나는 그런 성실하신 하나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자기의 인생 가운데에서 40년이라고 하는 그 사역을 하면서 무너지고 망가지고 자빠지고 엎어져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예레미야는 개인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던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 나라가 슬픔 가운데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나라를 잃은 아픔 가운데 있지만,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이 백성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실 거야. 나에게 해주셨던 그대로
죽음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를 다시 세워주셨던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우리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해 하시는 말씀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할 순간이 언제냐면 무너질 때, 넘어질 때, 쓰러질 때, 주저앉을 때입니다. 고통과 공포의 시간을 겪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고난을 겪을 때, 두려움과 공포의 시간을 살아갈 때 어떤 신이 나를 도와주겠습니까? 누가 나를 그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에서 건져 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고통의 순간에도, 그리고 축복의 순간에도, 슬픔의 순간에도, 기쁨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신명기에서 말씀합니다. 신명기에서 이 말씀을 할 때에는 아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때입니다. 앞으로 이 백성들은 엄청난 일을 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전쟁을 벌여서 그 땅을 점령해야 됩니다. 집을 지어놓고 준공검사가 떨어지지 않아서 이사를 못하는 경우와 같습니다. 아직 집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집도 짓지 못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은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지금 모세를 통해서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루어질 것인데 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인지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지금까지 광야 40년 동안 보여주신 모습은 신실하신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모습, 그 모습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아직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지만, 집터도 아직 확인하지 못했지만, 집을 짓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될 것이니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두려움과 불안의 시간을 살아가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니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라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만큼 보여줬으면 나를 믿을 때도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만큼 겪게 해줬으면, 경험하게 해주었으면 나를 믿을 때도 되지 않았느냐. 내 말이 믿을 만한 말이라는 걸 이 정도면 알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인생도, 가나안 땅에서의 인생도, 앞으로의 삶도 내 말을 믿고, 나를 먼저 믿고, 나를 먼저 신뢰하고 내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
두려움의 바다를 지나는 분들이 있습니까? 실패하고 상처 입고 돌이킬 수 없는 아픔으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마저도 굴복시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일들 때문에 아직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아직 풀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먼저이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과연 누구를 믿을 것이냐? 하나님 말고 신실한 신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상의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목상과 조각한 우상을 깨뜨리고 불사르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을 깨뜨려도, 잡아뜨려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를 못해요. 집에 부적을 붙여놓은 가정이 있습니까? 나무로 만든 어떤 것을 혹시 집에 가져다 놓은 것이 있습니까? 이거는 건드리면 부정탄다고, 옮기면 부정탄다고, 그런 물건들 집에 두신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처럼 아무 반응도 할 수 없는 신이에요. 아무 반응도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과감하게 부적을 뜯으십시오. 과감하게 우상을 불태우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다른 민족들보다 니네가 더 강하고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너희들은 더 연약하고 너희들은 약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말씀과 맹세를 끝까지 지키시기 위해서, 이것이 신실함이에요. 하나님이 그 이전에 약속하신 말씀과 맹세를 끝까지 지키시기 위해서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실 겁니다. 이것이 신실함입니다. 과연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가 한결같은 사랑으로 지켜주고 인도하고 보호해주고 이끌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함과 편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신실하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의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변치 않는, 요령을 피우시지 않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그 신실함을 보여주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신실함을 맛보셨던 적이 있으시다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계획도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한 해의 삶도 하나님께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된 삶으로, 또한 평안한 삶으로, 또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 해 가운데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